바보, 세상을 바꾸는 보통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 만났던 바보가 누구였죠? 첫 번째 바보? 다윗이었고,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엘리야. 세 바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세 명의 바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바보를 통해서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은 누군가가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바뀌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바뀌는 것일까요?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역사를 보면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때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한데 모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연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명하거나 혹은 또 심하게는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뀌어가는 세상의 풍파에 휘둘렸던 사람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삶이 흘러갔던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스스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잘 읽어내고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세상의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변화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안 믿으면 얘기가 시작이 안 돼요. 우리 한 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변화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역사에서 말하는 세상의 변화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전혀 다른 관심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전파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앞서 살펴본 세 명의 바보가 바꾼 세상도요, 사실 당시의 시대 정세를 바꾸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모세도요, 이집트의 멸망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는 것에 그쳤죠. 엘리야는 자신이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를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뜻하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장 큰 하나,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상의 변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마지막 작업에,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그 마지막 작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셨던 그 방법이, 그 길이,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전에 바로 앞에는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듣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크게 소리지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엔 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재판,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내가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증인을 세운 것이죠. 또 사울도 그 증인 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8장 1절 처음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이 유대 교회 경전을 아주 엘리트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스데반이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잘못 알고 행동했기 때문이었겠죠. 예, 그 스데반의 죽임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온갖 각지로, 온 유대 각지로, 또 혹은 다른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떠났던 사람들은 모두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지만 사도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를 이뤘다면, 이제는 그들이 모두 흩어져 개인적으로 자신의 처소에서 혹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이란 땅 자체에서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감옥에 들어가는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아가던 곳, 집을 떠나고 자신이 돈을 벌었던 곳, 직장을 떠나고
자신이 살고 행복하게 지냈던 그 모든 곳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큰 박해가 시작되어 자신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관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장로님들이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들은 이 개봉동 땅을 떠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를 버리겠지.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박해하면 그들이 예수를 포기하겠지.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 자신이 새롭게 밟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8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빌립 집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자 수많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 정말로 그런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가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선포되기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장 28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나 믿는 자들이 먼저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저 베드로를 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10장 3절에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는 한 번만 환상을 보여주셔도 고넬료가 믿었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환상을 보아야만 믿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 발견돼도 나는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속되다 하지 말라는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10장 28절을 보니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되면요,
44절 보십시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제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1장 1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여러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던 그 위치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용감한 신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당시 이방인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도 아닌 완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됩니다. 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또 소식을 듣죠. 안디옥 지방에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파견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요, 갑자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는 소문이 도는 사울이라는 사람, 이 모든 환란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원흉, 돌로 치는 그곳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다소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회심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는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까지 함께 가서 그곳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첫 번째 방향은 사마리아를 향해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를 아주 성실하게 믿던 이방인. 마지막으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울을 통해 시작되었던 복음의 전파가 완성되는 그곳에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됐고, 그 흩어짐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바로 그 장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던 그곳에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악하게 들어쓰시다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이방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어떤 입장에서? 유대교회 입장에서. 유대교회 입장에서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흩어놓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고 그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소라는 곳에 있던 그를 스데반이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려다 놓으니까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뭔가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앞선 세 바보를 통해 보았듯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세상을 바꾸는 방향,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돌려 놓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하였습니다. 세상은 누군가 바꾸는 것입니까? 스스로 바뀌는 것입니까? 세상은 누군가가 바꾸는 것입니까? 스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바꾸는 것도 스스로 바꾸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출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출한 힘과 권력과 어떤 위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에 충성을 다하는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이 삶을, 온 우주를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발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과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 기도하였죠.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주기 전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으라고 한 말에 너무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누구에게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사울로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각자로 흩어졌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시도를 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한 사람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어? 고넬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파견되어 성령을 주실 것을 구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시작한 주인공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개수가 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없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그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순종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뭉쳐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흩어져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서야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특출한 능력이 없고요. 저는 돈이 많지도 않고요. 금수저는 더더욱 아니고요. 저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저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이냐고요?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 아니, 우리가 모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 힘이 없음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에게 선포되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 이상 우리가 우리끼리 뭉치고 교회 안으로 뭉치고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뭉쳐있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받기에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당황할 사람도 많이 있겠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왜냐고요?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매일 모여 말씀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요. 이 공동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을 너희가 뭉쳐 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선포해야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의 짐, 가정의 짐, 학업의 짐, 경제의 짐, 연애의 짐, 결혼의 짐, 출산의 짐, 여러 가지 많은 짐들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나는 저것 때문에 못 나가요.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특출난 것도 없고요. 나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꿨던 보통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뭉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정황 속에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변화가, 참된 세상의 변화가, 참된 구원, 영생을 얻는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구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님을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도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만 믿는 바보, 참된 보통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